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5절로 17절입니다. 에스겔 4장과 5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 바벨론에 유배된 포로 공동체의 신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겐 수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왜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는가? 왜 우리는 이방 땅의 포로로 유배되었는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까? 이제 우리에겐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은 수많은 이방 나라에 둘러싸인 작은 성읍입니다.
또한 남유다라는 나라도 경기도와 충청도를 합친 정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훨씬 강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 나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특별한 나라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지요. 마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과 같이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맡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나라들이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 은혜로우심을 알게 하는 사명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달라야 하고 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하고 불의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사회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내 율례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계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분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은 그 당시 다른 어떤 이방 나라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은혜로우심이 반영된 법이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왕이나 귀족들과 같은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법은 가난한 자나 여자 그리고 사회의 약한 자들까지 모두를 돌아보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마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 나라보다 더 불의하고 악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이제 11절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11절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걸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아끼지도 긍휼을 베풀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지. 이후에 에스겔서 뒤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 말씀은 그들의 타락이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곧 성소에서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신 물건으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곧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타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윤리적 타락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 곧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조롱거리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같아지고 그 삶이 구별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오늘날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며 회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실 때 세상보다 더 악하고 불의하다고 보시며 심판하시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산돌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태풍의 영향 가운데서 이미 수해에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